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끔 저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지치게 되면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딘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몸과 마음이 힐링이라 그러죠. 힐링이 됩니다. 특별히 외딴 곳,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곳에 가면 더 좋습니다. 아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싶었던 경건서적들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이 상처들 또 아픔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머리 아프게 고민했던 문제가 별일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루려고 아등바등 거렸던 것들이 정말 큰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금식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만약 이제 막상 이렇게 그런 산골짜기, 뭐 전화도 인터넷도 안 되고 인적이 드문 곳도 가고 특별히 그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런 상황을 몇 시간, 아니 그냥 스마트폰 없이도 몇 시간 없이 지내는 것, 몇 시간 지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보고 또 타락한 부패한 사회를 떠나서 이런 곳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롭고 순결한 생활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는 쿰란 공동체라는 그런 이 모임이 있었고요. 따로 동굴에서 모여 살았고요. 중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다른 의미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기독교 방송, 또 인터넷 설교, 또 어떤 분은 하루 성경 몇백 장 읽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로 그런 것만 하면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생활을 하면 세상과 격리되어서 정말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서 살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지만, 은혜가 충만할 것 같지만 과연 이것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을 통해서, 이 앞에 나오는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팔복은요, 제가 부임했을 때 2019년 8월에 부임하고 한 9월부터 계속해서 한 두 달 가까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미 초기에 다 전해 드렸습니다. 팔복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며 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팔복을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결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또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자, 오늘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하는 세상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부패한 세상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부패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패했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겠지만 단 하루도 뉴스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죽게 만들고, 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이 사람을 토막내기도 하고, 또 화가 난다고 칼로 수십 번 찔러 죽이는 일들이, 더 말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 안에,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매일 그런 것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언제부터 썩었습니까? 언제부터 썩었어요?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자연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매연과 이 환경의 오염과 미세먼지 때문에 세상이 지금 와서 썩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세상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창세기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멀리 가지 않고 4장만 가도요, 가인의 살인죄, 형제를 죽인 사건이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인간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결국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께 닿으려고 높은 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죠.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타락해 있었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또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과거와 현재를 볼 때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는 앞으로도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 부패한 타락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오늘 말씀과 다음의 말씀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에서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성도의 역할이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경계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 저는 기독교예요, 저는 불교예요, 저는 무교예요, 이런 것들이 명확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별 거부감 없이 그 사람을 다 신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음 나온 사람이 몇 달을 열심히 다니고 잘 어울리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턱을 낮출 만큼 아주 낮춰서 어떻게든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지 궁리하고 끌어모을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어떤 곳에서는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설교들, 긍정의 힘, 어떤 신비적인 능력,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곳은 전도할 때, 사람들 모을 때 편리한 시설, 좋은 환경, 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임, 친목회, 동호회, 심지어 개모임,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불러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죄, 회개, 용서, 십자가, 심판, 이런 고리타분한 주제 같은 이야기들은 뒤로 살짝 빼놓고 감춰놓고 위로, 평안, 평강, 성공,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앞으로 내세웁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경쟁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까? 교회 와라. 이렇게 진정한 복음보다는 마치
각자 사람에 맞는 맞춤 옷을 해 입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복음을 듣고 그런 변질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요, 진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 속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금은 뭡니까? 소금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소금 세 가지 특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냉동, 냉장 장치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다 냉장고가 합니다. 얼마나 냉장고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도 냉장고 새로 샀는데 냉장고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패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뭘 합니까? 소금을 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소금 치면 부패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동에 뭐가 있죠? 아까 1부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대답이 빨리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안동에는 간고등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소금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는 게 간고등어예요. 예전에는 이 영덕에서 강구에서 잡은 고등어를 이제 내륙으로 안동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고등어가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댐 때문에 수몰된 그 임동의 쇳거리 장터라는 곳에 오면 이제 고등어가 거의 이제 막 이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까지 간다고 해요. 그때 이제 간제비가 이제 염장을 하는 거죠. 소금을 치면 거기서 소금을 쳐서 안동에 도착하면 가장 맛있는 간고등어가 되었다는 것이 간고등어의 유래입니다. 안동에 오래 사신 분 앞에서 제가 좀 주름을 잡아봤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간고등어도 역시 맛을 내는 거죠. 소금으로. 요즘에는 좀 싱겁게 먹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지만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맛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또 역할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게 소금의 용도는 아니지만 소금에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은 자체로 있을 때는 잘 보여요, 눈에. 그렇죠? 굵은 소금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쓰여져서 섞여지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소금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소금은 세 가지로, 첫 번째 부패를 방지하는 것, 두 번째 음식의 맛을 내는 것, 세 번째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인데 소금처럼 생겼는데 짠맛이 안 나는 소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와 시대 차이가 너무 크고 또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해 아시죠? 염해 주변에 흰색 가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흰색 가루를 사람들은 소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흰색 가루는 흰색이었고 또 가루였지만 짠맛이 나는 흰색 가루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소금처럼 보였죠. 자,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이 흰색 가루의 소금 성분은 물에 잘 녹으니까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 비가 그친 후에 말라버린 다음에 보면 흰색 가루, 즉 불순물만 남아 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소금처럼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있어도 소금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찍어서 먹어보면 소금기는 다 물에 씻겨 내려가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흰색 가루, 아무 맛도 없는 소금기가 빠져버린 소금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맛 잃은 소금은 그런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짠맛이 나지 않는 그 흰색 가루, 그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쓸데가 없죠. 그래서 버리고 밟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는 소금기가 있는 소금입니까? 소금기가 없는 소금입니까? 이미 소금기,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금기를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소금인데, 그러면 그 소금기라는 게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기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팔복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기입니다. 소금의 맛, 짠맛.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기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잃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닮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서 땅에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삶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맹숭맹숭한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금의 세 가지 특성처럼 우리도 그런 특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는,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은요 도덕적 기준이 낮아요.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이 윤리적 기준은요 시대마다 바뀌고 시대마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이 성경의 기준은 불변합니다. 시대에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의 이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 살균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낮은 윤리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많이 타락했구나, 야, 저런 삶도 있구나, 참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나와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을 느끼며 부끄러워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패를 방지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억제하는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방부제 역할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요. 두 번째, 우리도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맛이 있다면 어떤 맛일까요? 예전에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역시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다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저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봐도 가사를 분명 한국말로 가사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맛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의 맛을 드러내셨고, 또 기쁨의 맛, 위로의 맛, 평강의 맛, 사랑의 맛, 많은 용서의 맛을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런 맛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좋은 맛을 내셔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소금처럼 내가 희생되고 내가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죠. 희생, 사랑. 우리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다른 사람,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반대로 바뀌었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세상은 썩고 부패했어요.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썩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소금인데 우리도 같이 썩고 같이 부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부패를 방지하고 억제하고 썩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썩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패에 앞장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썩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도 같이 좀 썩고 있고 우리도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이고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 영적인 부패, 인간의 이 타락은 어떤 유전적인 개조나 뭐 인간 복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과학적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의 영적인 부패는 그런 것들로 인간의 유전적인 것들이나 뭐 어떤 과학과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침투함으로써 나를 희생시켜서 그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그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도 끝까지 온유하게 참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참지 않으면 누가 참습니까? 성숙한 내가 참지 않으면 누가 참아야 될까요? 비록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희생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그런 소금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썩으면 썩을수록 세상은 썩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소금기,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성경을 보는 것, 그 회사에 가서는 신호회 활동, 믿는 사람들 모아서 열심히 신호회 활동하는 것, 그리고 캠퍼스에서는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에 같이 섞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월요일부터는 회사나 어떤 캠퍼스에 가서 신우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가 뭐 식사 때 좀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또 차에서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로 티를 내면서 이것이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이것은 참 소극적인 삶이고요,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은요, 세상의 소금, 세상 속의, 세상 안의 소금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소금, 교회 안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이 교회라는 틀 안에서, 이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만을 만나며 사는 삶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토끼구멍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끼구멍 그리스도인. 아침에 그리스도인 룸메이트랑 사는 겁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인 룸메이트를 떠나서 토끼구멍에서 머리를 쓱 내밀고 나옵니다. 그럼 학교 교실에 가면 그리스도인인 사람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리스도인과 함께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이 되면 또 그리스도인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방과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공부의 모임에,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토끼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룸메이트를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비슷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삶은 얼마나 안전한 삶입니까? 다 주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인들만 만나고 다니는 것이죠. 부패되지 않은 그런 삶처럼, 안전한 삶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래도 부패는 되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세상 안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실,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자체로 이미 소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다른 곳으로 흐르거나 더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그 흐름을 차단하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뭔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죄를 억제하게끔 만들라는 것이 바로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기의 본분을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것,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되 소금으로서 희생하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 말 참 거창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을 억제시키지 않고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소금일까요?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 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소금일까요? 팔복은 가진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의 소금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 속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굳이 연약해 보이는 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얘야 너는 이 땅의 소금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속한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교회가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소금이다. 그래도 교회는 소금이다. 그래도 동문교회가 소금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전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과학도 기술도 교육, 정치 다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은 여전히 고통당한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여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믿는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소금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평범한 길, 일반적인 길을 이탈해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 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보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차마 이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않은 소금길을, 그 소금의 맛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부패하는 것을 억제해서 나와 똑같이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소금처럼 내가 녹아지고 희생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거운